말씀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마 같이 성경을 읽었을 때 누구 왕의 이야기인지 말씀인지 아마 딱 떠오를 거예요. 이 왕의 이름은 누구를 오늘 살펴볼까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왕이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꽝 찍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를 되풀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고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 어두운 과거에 딱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들, 아픔들, 그런 실수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뭐가 됐어요? 중고품이에요? 아니면 어디 당근에서 거래했어요? 아니죠. 무조건 새 것이 됐다라고, 완전 전혀 다른 거예요. 영어로 봐도 수정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라 그래갖고 새로운 완전한 창조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꽝 마침표를 찍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는요 과거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익숙해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어떻습니까? 다가올 것들은 잘 모르니까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가 좋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과거에 좋았던 모습들을 잘 간직할 때 어디를 또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비전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까? 안 꿔야 됩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꿔야 됩니까? 안 꿔야 됩니까? 꿔야 돼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꽝 찍었는데 내가 자꾸 마침표 아니야, 이거 잘못 본 거야, 이거 쉼표가 맞아 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것은 간직하고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오늘도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자녀가 아직까지 이런 모습 괜찮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했던 왕이 바로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익숙지 않은 단어가 딱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표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요즘에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보았지만 툭하면 했던 말이 뭐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도 있었고, 근데 노예 생활했는데 뭘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맨날 과거에 좋았는데 그런 게 많았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만나요. 만나를 지금 하나님 내려주신 음식을 지금 뭐라고 심지어 민수기 21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서 이때 민수기 21장에 뭐를 보내느냐? 불뱀들을 보냅니다.
물려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쳐다보면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느냐? 놋뱀을 쳐다보고 장대에 세운 놋뱀을 모하기만 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절대로 저거 하나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소중해서 나중에 뭐가 되었느냐, 그거를 섬기는 데까지 신앙이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그 은혜 받은 것만 내 안에 간직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면, 그거는 오늘 나에게도 뭐처럼 작용할 수 있느냐? 느흐수단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느흐수단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아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신앙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또 한번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느흐수단을 과감하게 끊고, 그것을 얽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혼자 계속 쉼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꿈꾸시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잖아요. 과거만 내립니까?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어제만 충만케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매일 매순간도 내 삶의 영역에, 가정과 모든 영역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많은 왕들을 봤고, 그 왕들도 중에서 요압의 정직히 행해서 칭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누가 있었나요? 아사 왕도 있었고요, 여호사밧도 있었고요, 아사랴도 있었고요, 다음에 요아스도 있었고요, 요시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왕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선한 왕이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다 못했던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으나 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들은 실력이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가 최초로 하느냐? 자, 보십시오. 솔로몬도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외국 여자 부인들을 얻고 나서는 그 산당이 변질이 돼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백성들의 신앙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도 일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섬기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냐,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칭찬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히스기야와 같은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한 왕 아하스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봤던 것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만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똑같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역대하 29장에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왕이 첫째가 되는 첫째 달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럼 그 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아수르를 섬기면서 거기에 아수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문으로 막아버리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아하스가 통치하는 동안 예배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와 똑같으니까 너도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왕에 됐을 때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관습을 딱 마침표를 끊고 뭔가 지금 내가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자마자 첫 번째 회복한 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제일 먼저 회복한 겁니다. 성전 문을 열고 나서는 가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거미줄도 쳐져 있을 것이고 낡아지고 완전히 먼지가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레위인들과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도 온갖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다 우상들을 가져다가 성전의 뜰 안에 놓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다 어디에다 갖다 버리냐? 분리수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만 돌아가시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 다 고철덩어리니까 철로 해갖고 다 갖다가 기드온 골짜기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그 일을 무려 성전 안 8일, 성전 밖 8일 16일이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도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기를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됐으면 그다음 누가 또 정결하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과 왕의 가족들도 정결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 앞에 어땠을까요? 야, 이게 우리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야. 찬송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만에 드리는 예배. 야, 내가 살아서 이런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예배를 한 번도 못 보다가 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구나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배가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니까 또 감사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차원에서 계속 드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재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막 헌금을, 쉽게 얘기해서 헌금이 막 들어오는데 그 재물들을 각을 떠야 되는데 그럴 일손도 부족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레위인이 할 정도. 그러나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뻤던 적이 언제세요?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침표를 꽉 찍고 나는 앞으로 드릴 예배와 기도 가운데 감사와 기쁨만 넘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표를 돌아갔는데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저 올해 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를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뭔가 인칭을 넣어야 내일같이 느껴지는 건 아닌가 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는 거야? 누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오늘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또 회복하느냐? 유월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1월 달이에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달력이 2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드리려면 1년 거의 비슷한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월에 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파들도 다 불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시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리라. 아멘. 여기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여호와께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진 채 습관으로 나와서 드리고 있다라면 오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마침표를 찍고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부흥이 꿈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들이 상상이 되고 꿈꾸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2024년도에 온 새가족 숫자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2025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가족 숫자를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과연 하나님은 2025년도에 더 많이 보내줬을까? 이제 9월, 10월 달인데 비교를 딱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더 많이 안 보내준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인원을 세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고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꼭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비전을 바라보는데 실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온 일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양을 잡는 실수도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양들을 부정한 상태로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당하는데 히스기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인데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우리 안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들이 보여도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예배 드렸을 때 더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2월달로 늦게 드리는 그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7일만으로 끝나야 되는 예배를 스스로도 자원하여 2배로 예배 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기쁨과 감격이 매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졸고 힘들고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말씀으로 먹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 찬양을 부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죄가 회개가 되며 기쁨이 넘쳐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부흥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와 18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이쁘겠습니까? 뭐라고 말한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통함은, 우리 교회의 형통함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고 새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침표 찍으십시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없었고 그동안 저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적기도 하시고 때로는 집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기도 하시고 또 고씹어 보시기도 하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